오늘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창립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았었는데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팔복을 그대로 살펴보는 것도 하나님의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또 아무래도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주일에 맞는 그런 본문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팔복 강해는 오늘은 잠시 멈추고 감사주일 본문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창립감사주일이 또 추수감사주일하고 항상 맞물려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이제 찾아서 설교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말씀의 본문을 추수감사절에 맞추어야 할지 우리 교회의 창립감사에 맞추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해 이때가 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을 택하죠. 그저 감사에 대한 본문, 추수감사든 창립감사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5절부터 19절 내용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 15절부터 19절의 이 내용이 제 목회 전체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의미 깊은 그런 구절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 이 신앙생활의 비밀,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강해하며 살펴본다면 매우 깊은 믿음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깊이 강해하며 살펴보는 것은 다음에 언제 한번 새롭게 시간을 잡아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바울의 감사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그 성도의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감사의 생활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감사의 주제가 이런 방향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 감사의 방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감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먹고 누린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죠. 또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 한 해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누릴 것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셨구나 하고 물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의미에서는 추수감사절이 필요하고 또한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감사 내용은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그 감사의 내용이 잘 나와 있죠. 15절과 16절 앞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너희 때문에 감사하는데,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우리 한글로는 주 예수 안에라고 죄송합니다.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 하면 faith in이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 향한 너희의 사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참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즉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고 그들이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삶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드린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을 볼 때 늘 너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은 너희의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하여 내가 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의 내용은 이런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물질만 거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열매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이러한 삶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물질적인 감사만 아니라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적으로 나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느냐,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재산이 늘어났고 또 얼마나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요하게 되었느냐,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되었느냐, 그런 것에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런 것들은 너희가 구할 만한 것들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염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에 표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자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베푸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기에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부수적인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에 따라서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보다 중요한 것, 성도로서 믿음을 견고히 하며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이루는 삶을 살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여전히 염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풍요해질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차원의 삶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보다 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 믿음에 따라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런 삶의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수준 높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것에 대하여 추구하며 그 영적인 열매들을 이루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에도 우리가 한 해를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 성장이, 영적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는가 돌아보면서 영적인 추수에 대하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 해 동안 견고해진 나의 믿음과 더 풍성해진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창립감사를 주일을 맞으며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거둔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 물질적인 추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둔 것에 대하여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누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한 감사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주를 믿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사랑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16절에 가면 더욱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지고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잘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내가 누리는 것, 참 기쁜 일을 맞이하면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죠. 우리 한국 속담에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만큼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딱 하나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우리 주변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건 부모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옆에 성도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목자와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감사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성도가 잘 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을 지나오면서, 아니 그 전부터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10년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스스로는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믿음에 확고해지고 말씀에 견고해지는 것들을 제가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전부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7년 동안 보면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이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보다 더 기뻐하며 내 옆에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 하죠. 기쁨과 감사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기쁨과 감사를 내 기쁨과 내 감사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더욱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일로만 감사할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 성도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현재의 감사 그 너머에 더 풍성한 것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감사입니다. 조금 길고 복잡해 보이죠? 네.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현재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성도들이 자라갈 그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감사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우리의 감사라는 뜻이 아니죠. 사실 이 부분, 이 내용들이 다음에 보다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제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현재 신앙 상태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짐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들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더합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의 내용을 편지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 동시에 어떤 내용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이만큼까지 자라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까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견고하고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적어도 기본 이상의 수준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성도가 자라가야 할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감사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성도들은 아니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살펴볼 때 우리 살펴봤죠.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고 주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어도 지금은 아니죠. 지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단단하게 자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교적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며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감사할 내용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성도의 삶에 대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믿음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들이 자라가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음번 추수감사절에는 더 많은 영적인 열매들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내용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 기도한 내용은 4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오늘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17절 상반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바랐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 더해서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떤 옛날 번역에서는 이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발견하고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굳은 이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데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셔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 소망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가 자라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여기에서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까지 이르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밝히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얻게 된 그 기업의 풍성함,
그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며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의 그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19절에 나타난 대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인가, 또 그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 놀라운 비밀들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런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천국 가는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을 통하여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기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실천해 나가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이며 동시에 또 여러분들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 기도가 이렇게 차원 높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쩔쩔매면서 간신히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그런 정도의 삶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능력 있고 더 풍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간구하고, 이런 열매들을 매해마다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도가 이르러야 할 믿음의 자리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참빛교회 창립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감사기도가 이런 감사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거둔 것에 감사하며 외적인 성장을 감사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내 주변 성도들과 이웃이 잘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감사, 이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믿음의 비밀들, 성숙된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범사, 참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는 억눌리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감사와 또한 감사의 기도가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것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또 앞으로 자라갈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